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를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야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야훼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과 이를 본 아모스의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직 미약하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회하시고 또 계획을 철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하여 수없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그 신앙 훈련의 결과로 가나안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다져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습니다. 금방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목마르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습니다.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되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먹고 살 일이 주변에 쌓였습니다.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찾아 헤맬 일도 없습니다. 적을 피해서 아니면 적의 공격에 대비하느라 애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 틈이 벌어질 때마다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새 이게 유행이야. 이 정도는 해야 문화생활이지. 이래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요즘 트렌드가 이래. 이건 해야지. 이것도 몰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이 정도는 신어줘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리까 말이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믿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세상의 것들만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마음먹기 따라서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데,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뭐 이거고 저거고 그렇다는데, 조금 전에 결심기도한 초신조보다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족하고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믿음을 지키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건강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요,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생기니 하나님보다는 그 가진 것이 더 큽니다.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손아귀에 있는 것, 그저 내 것 해가면서 거기에 온 정신을 팔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십니까?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태평 성대의 사회가 더 타락하고 부패가 더 만연하여 결국은 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가장 최강의 국력을 자랑할 때 그 사회는 썩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가장 연약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만 잘 풀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희희낙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가 취했던 태도를 보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내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일처럼 간절하게 매달렸어. 이스라엘이 아직 미약하오니 이것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지역사회도 있고, 지역사회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름 참 좋죠? 차별하면 안 돼.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좋을 게 없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아무리 남자라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는 여잔데,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도 역도 선수가 여자 종목에 나왔는데 남자가 나왔어. 여자라고.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기본적인 인류 역사 이제까지 이어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습니다. 요즘은 또 교회도 국가에서 폐쇄하는지 안 폐쇄해도 되는지 국가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놈의 정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법만 만드는데, 그 법이 어쩌면 그렇게 희한한 법만 만드는지, 그런 법 없었어도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될 때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만 명만 동의를 하면 그것이 무산됩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은 고사하고 주의 종들만 동의를 해도 10만 명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여 주여, 주님은 찾아.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법이 벌어지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 못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차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웬놈을 데리고 와서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나는 남자를 며느리 삼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는 구속됩니다. 어느 날 딸이 얜 기집애 아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사위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꼴 못 본다 했다가는 구속당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법제화하고 피임하는 방법, 어디가 성감대가 좋은지 초등학생들한테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놓고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먼저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던 것이 자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적들이 침범해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땅의 풀을 다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재해는 남는 것이라도 있지만 메뚜기가 먹고 쓸어가 버리면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참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느네웨로 가라고 했더니 느네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타시스로 나아가는 배가 딱하니 대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캐제를 불렀겠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나 내 뜻대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 너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요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신난다고 그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추적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도저히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배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폭풍우를 통해서 그 배를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결국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바다에 던져져서 결국 고래의 뱃속에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몰아넣어서 옴짝달싹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렇게 해서라도 요나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나는 거기서 깨닫고 느네웨로 나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집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물신주의의 세상에 한쪽 다리 걸치고 어그적거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과 결실들을 썩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추적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다림줄은 목수가 수직을 맞추는 기구로 줄에다 줄을 달아서 떨어뜨린 후에
그 각도로 잘 일이 되어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특별히 건축을 할 때 벽을 쌓아 올리게 되어지는데 이 벽이 잘 쌓아 올라가고 있는지 혹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삶에 부정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을 잡고 측량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림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재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지 측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을 재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요구하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 벽돌을 쌓아본 분들은 압니다. 분명히 한 장 올리고 또 한 장 올리면 분명히 똑바로 쌓여진 것 같은데 두세 장 올라가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기울어져. 그러면 그 담장이 견딥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는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할 벽돌의 위치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옮겨졌으니 무너질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이게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동체까지 한꺼번에 같이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는 역설적으로 복의 약속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과 복을 동시에 들고서 저와 여러분을 쫓고 계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복된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면 말할 수 없는 징계와 재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건 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가정, 직장, 교회가 통째로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간혹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속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아니요. 어떤 조건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에 의해서 똑바로 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진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해요. 그렇게 해야 예전과 같은 형통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약속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술받아야 될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간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옷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아무런 조건, 변명 달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시련을 겪고 계신다면 왜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추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회복을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너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줄을 잘 압니다. 사실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관가해 버리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줄로 착각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도 아모스처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예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철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림줄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